보면 저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비가 억수같이 내려서 개천물이 강물처럼 불어 올라왔을 때 완전히 맑았던 물이 혼탁한 흙탕물이 되어 있을 때 사람들이 다리 밑을 다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주 조그만한 강아지 한 마리가 떠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리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어떡해 하고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굴렀지만 그 급류 속에 차마 누가 그곳에 뛰어들어가 강아지를 꺼낼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이 개천으로 뛰어드는데 그냥 뛰어드는 게 아니라 슈퍼맨처럼 붕 떠서 그냥 슉 하고 이 물에 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막 수영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찌 막 발버둥 치다 결국 강아지를 건져내어 물 밖으로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는데 그 폭우를 때마침 보도하러 나왔던 방송국에서 이 장면을 취재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그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무섭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사람도 아닌 동물인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나요? 그러면서 막 질문을 하는데 이 청년이 이 질문을 듣자마자 비장한 표정으로 주위를 싹 둘러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놈이 밀었어? 약간 그러더랍니다. 자기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누가 뒤에서 확 밀어서 슈퍼맨처럼 붕 날아서 이렇게 개천에 뛰어들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누가 밀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라는 이 제목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처럼 용기가 필요한 때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용기를 제대로 발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떠밀려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켜야 될 가족은 있으니까 그냥 때로는 누가 밀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그래 이런 게 인생이지 그냥 그렇게 다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큰 산과 같아서 결코 넘을 수 없는 일들도 찾아오기도 하죠.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용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용기가 필요하던가요? 이 용기가 언제 발산되어지시나요? 우리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우리가 어렵다라고 판단될 때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친구들은 매년 이제 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3이 되면 꼭 봐야 되는 시험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수능 시험이죠. 수능을 봤습니다. 매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때에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용기를 가지고 행하지만 어쩌면 평생에 단 한 번밖에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입시나 취업 시험을 앞두고는 대단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평상시에 친구들 앞에서 말할 때나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 말할 때는 어려움이 없지만 어떠한 면접관 앞에서 내가 살아왔던 경험들을 모든 힘을 다해 이야기해야 할 때 그럴 때는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전도할 때도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 특히 금요기도회나 주일 때 찬양할 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떨 때냐면 저랑 전도사님이 늘 우리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은 처음에는 우리 성도님들 다 화난 표정으로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무슨 일 있으신가? 라는 생각으로 쳐다볼 만한 표정으로 계셨는데 지금 보면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전혀 어색하지 않으시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이 인사조차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할 때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하고 이 이야기를 나를 핍박하는 친척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하고 생면부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 전도팀이 나가게 되면 우리 대부분 혼자 나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꿀릴 것 같기 때문에 혼자 나가진 않습니다. 여러 명이 서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꼭 2명 이상은 나가시죠. 한 사람은 이 전도지와 우리 뻥튀기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 한 사람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옆에 서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누군가 딱 내 앞에 걸어올 때 분명히 이 사람이 걸어오는 걸음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내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약간 긴장되는 그 상황.
그 심장에 두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경험, 아마 전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저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갑작스러운 질문을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이러한 생각들. 결국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용기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생에 한두 번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고 그 용기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처음 모임 해보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전도의 몸에 처음 참석할 때 새로운 환경에서 사라, 루디아, 베드로, 한나 등으로 한 식구가 되었을 때 회장님도 회원들도 모두 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1, 2, 3년 같은 구역을 하면서 이제 우리 모임을 하다 보면 이제는 진짜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 더 가깝게 지내는 우리 회원들, 이제 모임을 갈 때 용기가 그닥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용기가 처음에는 필요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적응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아니면 단회적으로 크게 한두 번씩 큰 용기가 필요한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매 순간, 매 시간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6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용기를 명령하시는 장면이 그리고 선포하시고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신 말씀 뒤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무엇이 나와야 할까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의 마음은 매우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속으로 들어가 본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최소한 3가지 이상의 두려움이 지금 여호수아를 감싸고 있습니다. 첫째는 외형적인 가나안 7 족속입니다. 그들이 그 전에 정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밥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선포했던 그러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맞닥뜨리는 그들은 여전히 크고 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만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두려움 여러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질적인 그리고 관계적인 또 나를 특별히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외부에서 오는 그러한 일들 여러분 괜찮아 말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두려움이 있냐? 바로 내부의 두려움입니다. 지금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를 돌아야 했을까요? 툭하면 모세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없애버리려 하고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백성들, 지금 그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만 압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이들이 언제든지 떠나고 배신할 만한 사람들이고 내가 명령할 때 이들이 정말 따를까 하는 그 두려움이, 그 계산이 작동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던 그 모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결국 출애굽시켰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그 다음 타자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을 때 문제는 내가 그 모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그런 영적인 두려움이 적어도 여호수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면으로 볼 때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수많은 외부에서 오는 그리고 나의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영적인 부분 다 살펴볼 때 우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 지금 여호수아가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하여 하신 말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함 뒤에는 뭐가 나와야 할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을 것 같고, 그리고 아직도 크고 견고한 그 가나안 7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해버릴게 라고 결론적인 이야기가 나오든지, 아니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해줄게, 내가 어떻게 인도하여 줄게 라고 나와야 하는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크게 안심이 될 만한 메시지가 등장하지 않고 있죠.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물론 이 말씀에는 승리가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승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약속하여 주리라 한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적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7절로 8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뭐에 대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냐면 지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적들과 맞서 싸울 때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어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걱정과 근심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죠. 가나안 적군 앞에서 담대하라. 너를 자꾸 못 믿어 하는 저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약속 앞에서 담대하라. 내 율법을 지키는데 담대하라. 너는 내 명령을 순종하는데 담대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담대함의 용기가 필요한 타이밍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날로 한번 저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적용해 봤습니다. 강단에 서서 앞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할 때 너의 눈에 빛이 나게 해줄 것이며 한 분도 졸지 않게 하실 것이며 그들의 귀가 열리게 할 것이며 그들이 너의 말에 집중하게 할 것이며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지금 다 은혜 받게 해줄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내일 설교 있지, 너 내일 큰 계약 있지, 너 내일 해결해야 되는 일, 지난주에 해결하지 못한, 지난달에 해결하지 못한, 몇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그 일들, 너의 발목 잡고 있는 그 일 있지,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예배에 집중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집중하는데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설 때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도 있듯이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라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담대히 나아갈 담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내일 기다리고 있는 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아니고 오늘 내 앞에 설 때 네가 담대해야 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걱정과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히브리 표현으로 약간 독특한 표현인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뭐냐면 너무나 확실한 미래에는 과거형으로 히브리어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너에게 줬잖아.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함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을 너에게 주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지금 너가 할 일은 내 앞에 엎드리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지금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부분을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내 앞에 주어진 가장 작은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면 모세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수종자라는 것을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모세의 시종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시고, 지금 뭐 급을 나누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우리는 급을 나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이건 지금까지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리고 해왔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들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우리는 자녀된 권세를 누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이란 뭐 죽도록 사역을 하고 죽도록 노동을 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종이라고 표현하시는 데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주인께서 다 공급하신다, 주인께서 다 책임지신다, 그럴 때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 노예 하면은 뭔가 진절이 나는 그러한 생활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종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그런 의무만 있지만, 주인은 그 종을 보살피고 먹이고 재우고 돌봐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이야기할 때 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동력이 필요해서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청지기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할 때 종이라 이야기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주의 종인데, 그런데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은 아니잖아 입니다. 맞는 얘기죠. 뭐 바울이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누구의 종이라고 나와 있죠? 모세의 종으로 나옵니다. 사람의 종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모세가 여호수아보다 한 급이 낮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없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야 하기 때문에 모세의 종이다라고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섬김, 그 겸손함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섬기는 그 모습, 그 마음, 그것이 우리가 서로 종이 되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 교사들이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교사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교사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 교사들이 아이들을 섬길 때 보면 아이들의 시종처럼 섬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렇게라도 해야 교회에 나오고 참석해주고 뭐 안 삐지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한다, 그 마음, 그것이 오늘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뭔가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뭔가 이루어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모세가 불편하지 않도록,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손과 발이 되었던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담대하라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용기가 필요한 일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일들을 나누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가장 작은 일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네가 모세에게 했던 것을 내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1절의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종이라 부르십니다.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절에 너는 일어나서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생각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겠다,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겠다, 내일은 뭐 어떻게 내가 말도 예쁘게 하고 내일은 뭐 어떻게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큰 것, 드러나는 것,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는 것, 그것은 우리가 용기를 낼지라도 사실 이 작은 것 앞에서는 우리가 용기를 잘 내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으로 혼자 생각하고 작정했던 것은 월요일만 되면 쉽게 바뀌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죠. 나 오늘 이 은혜 받고 가니까 내가 내일 월요일에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눠야지 라고 생각해도 그냥 월요일만 되면 툭 뱉어지는 우리의 말과 언행들, 우리 똑같이 또 하는 모습, 우리 가운데 쉽게 발견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가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가 싫은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라 가라 말씀하심에 아멘으로 첫 발을 내딛는 그 강하고 담대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3절에 보면은 발바닥에서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발바닥이 어디에서부터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여호수아에는 계속해서 신을 벗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신을 벗습니다.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그 강을 밟았던 그 발바닥이 이제 육지를 밟을 때 그 요단물이 다시 홍해처럼 갈라졌다가 열렸다가 닫히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5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는데 지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런 내용들을 중점으로 볼 때 성경학자들은 본문의 말씀 발바닥으로 밟는, 그냥 발이 아닌 발바닥으로 밟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 여러분,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단순히 젖을까봐가 아닙니다. 노예는, 그 종은 주인 앞에 항상 신을 벗고 섬겼습니다. 너는 신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라. 하나님 앞에 구별되라. 선별되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말씀하실 때 신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으면 발바닥이 드러나고 그 순종함으로 밟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큰 용기가 필요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문제, 엄청난 문제를 맞닥뜨릴 때가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오랫동안 정말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만날 때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할 때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순종하는 순간 나에게 불 보듯이 엄청난 손해가 기다리고 있고 엄청난 업신여김이 기다리고 있고 엄청난 손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아멘 하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지가 아닙니다.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발바닥으로 밟는 순종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함으로 결국에 내 인생이 때로는 부족하고 없고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라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챙겨주시겠지.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때 갑절로 받은 케이스도 분명히 있지만 바울처럼 도리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케이스도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더 주시겠지라는 공식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그 발바닥의 신앙 앞에 우리 강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4절 말씀에 그렇게 주신 땅의 범위가 나오면서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앞에 강하고 담대하라, 적군 앞에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닌 지금 나와 함께하는 나의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본명이 뭔지 아시나요? 아시면 제가 5달란트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입니다. 민수기 13장 16절입니다. 민수기 13장 16절. 민수기 13장 16절. 민수기 1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 시작. 원래 눈의 아들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인데 지금 모세가 호세아 이름을 갑자기 정탐하러 보내면서 여호수아로 바꿔줍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바꿔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꾸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아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을 상징하는 그 모세가 가나안 앞까지만 인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자리까지 온다면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아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받게 될 그 예표로 지금 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어 들어가는 장면은 바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하고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같은 뜻,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 강하고 담대함의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큰 문제 앞에서의 용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많은 사람 앞에 큰 소리로 말할 때 필요한 용기보다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의 용기가 더 필요하다는 것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엎드릴 수 없는 교만한 자임도 우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길을 걷는 자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신발을 벗고 걸으며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고백과 선포가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타나는 거룩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어딜 가든지 주와 함께 걷게 되며 어디를 가든지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일 다음 주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담대함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주님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예배당에서 주님의 참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